오늘의 말씀은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쓰시는 방법이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는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묘사해 주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무엇이라고요? 농부라.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부라고 얘기합니다. 농부가 뭘까요? 추수도 하고 일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못해요? 잘 키우고요. 농사 접으신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농사 왜 짓습니까? 농사 왜 져요? 곡식을 뭐요? 얻으려고요. 혹시 여러분 옥수수 열알 뿌려서 열알 거두시려고 열심히 농사 지십니까? 한 10개 뿌리면 한 몇 개 얻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김장 하신 분 있어요. 저기 배추 키우시다가 하신 거 있는데, 배추 키우실 때 몇 포기 거두시려고 씨 몇 개, 한 5개 뿌리고 5포기 얻으시려고 하십니까? 100%요? 아니 100배요? 아니. 그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실은요, 배추는 하나 심을 때 하나 났나요?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100배로 커지는 거죠. 어쨌든 많이 얻기 위해서 농사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농부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열매를 맺어서 거두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농부라는 말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실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슬퍼요. 왜 슬프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그 가지를 취하셔서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네?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이 농부가 낫을 들고 지금 무엇 하고 있냐면 가지를 베고 있어요. 무엇 하려고 하냐면은 접붙이려고 합니다. 누구와 접붙이려고 하냐면은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접붙이면은 여러분들이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라고 한다고 얘기했냐면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님과 결합시키는 것이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는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농부신데 이 포도원 농장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왜 잘 이제 키웠는데 들포도가 나면 뭐가 문제일까요? 씨알이 제대로 맺혀지지 않고 열매가 잘 안 맺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거름이 문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이 성장하는 데도 양분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다른 부분들을 좀 배우고 나서 느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열매가 잘 안 맺히는 건요, 첫 번째는 접붙임이 아예 되지 않았거나, 접붙임을 했는데도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힙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포도나무인데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확인했는데 내가 기대했던 참 포도가 아주 좋은 열매가 맺길 원했는데 뭐가 맺었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다시 말하면 제대로 열매가 맺지 않은 것입니다. 열매가 맺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들의 열매가 거꾸로 된 열매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포악하고 그들이 발전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로 나온 책 중에 이 성숙의 길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어떤 내용을 이제 받았냐면은,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세대가요, 성숙한 길을 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숙하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성숙이래요.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늘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요 근래에서도 제가 느끼는 게, 오늘날 이렇게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치합니까? 좀 내용들이나 뭐 이렇게 뭐 연애 뭐 여러 가지 뭐 재밌는 뭐 그런 웃기는 것들 보면은 유치합니까? 실은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너무나 유치하고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너무나 의미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저자도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숙하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숙하지 못한 이유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길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그냥 오늘날의 이 세상에 빠져서 살기를 원해서 신앙적으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거절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 우리가 정말 깊이 있고 어떤 우리의 내적인 부분을 성장하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오히려 오늘날의 세상의 쾌락과 재밌는 어떤 자극적인 것에 우리가 마음이 쏠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말 배가 흐르는 강물 속에서 배가 떠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닻을 내리고 하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영적인 성숙의 길에 가지 않는 위험에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문제점이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의 품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이 무엇했대요? 고린도 교인이 무엇을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요? 맞아요. 여기 보시면 자랑하는 것이요. 저는 이렇게 TV 보면서 요새 유머 중에 어떤 유머가 있냐면은, 이거 내가 했어. 실은 내가 이거 잘해 하면서 그것을 웃기듯이 표현하는 게 있는데, 오늘날 세상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뭔가 나타내는 것이 이 본능적인 세상이 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30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품성에서 품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은
자라는 성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숙한 길이 필요했, 신앙적인 성숙이 필요했는데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무엇을 읽었냐면 고린도서를 읽고 있었어요. 제가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은 바울은 고린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 확대경에 있는 우리 교회의 학자들은 뭐라고 그 성경 확대경에 기록해 놨냐면 고린도 교회는 가장 까다로운 교회이다. 귀찮은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일하기 싫은 교회가 고린도라면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이 실은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만약에 발령을 받으면 이러는 거예요. 가장 그곳에 일하기 싫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네? 그래도 가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질문은 좀 드릴게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이설이 많고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문제 많은 교회는 어떤 게 문제 많은 교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말도 많고 맞습니다. 그런 교회 자기 생각대로만 하는 교회 맞아요. 그 교회도 맞습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진짜 가기 싫은 교회였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는 뭐 또 칭찬도 이렇게 있지만은 고린도는요 어떤 이렇게 성경을 찾아봐도 나중에 막 고린도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교회도 없고 아니면 왜 나쁘냐고 반박하는 교회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그만큼 고린도가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냐면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인데요 굉장히 이 돈이 흐름이 왕성하고 상업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이미 부유해요. 첫 번째는요. 근데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항구 도시인데 이게 이 아프리카나 유럽까지 가는 이런 중요한 교역로였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에 한 민족이 살았을까요? 여러 민족이 같이 있었을까요? 다인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까지 이 돈도 많죠. 여러 인종이 섞여 있죠. 문화가 다양하죠. 그런데 문제까지 있었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들은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비너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비너스 신은 굉장히 문란한 신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거의 다 이방 신을 섬기고 있었대요. 우상을 섬길 정도로 너무 이 우상신에 빠져 있고 그리고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테네에서 자신이 열심히 막 이 머리를 써서 전도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바울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누구만을 전하겠습니까? 네, 예수님 외에는 제가 전하는 거 없이 예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간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갔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곳은 너무 타락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상황이어서 너무 힘들어서 바울이 뭐 하려고 했어요? 이거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도시에서 그가 보고 들은 사악함은 그를 거의 낙담케 하였다.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 더욱 유망한 일터로 가려고 계획하고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자 열렬히 간구할 때 바울이 무엇할 준비하고 있었어요? 결심했고 이제 내가 예수님만 전해야 되는데 여길 가는데 여긴 아니야. 아무리 봐도 여기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곳에 가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기 고린도는요 정말 문제 많은 교회고 문제가 희망이 없는 그러한 곳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바울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랑 함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뭐가 많다고요? 누구 백성이 많을까요? 누구 백성이 많아요? 하나님 백성이요. 맞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정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고린도의 체류하라는 명령이요 뿌려진 씨를 주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보증임을 알았다. 힘과 용기를 얻은 그는 열심과 인내로서 거기서 계속하여 일하였다. 바울은요 눈에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여기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보증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을 바꾸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 고린도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힘써 일하겠다. 남아서 힘써 일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바울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봤을 땐 절망밖에 없고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주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끝까지 한번 있어 보겠다라고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안에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보이신 은총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두고 온 사치에 대한 갈망과 그들의 죄와 반역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의 경험에 내포된 교훈을 주의하도록 명하였다. 고린도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생겼지만 이 교인들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련이 왔고 심지어는 바울을 박해가 아니라 바울을 미워하고 그리고 이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특별히 사도행적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설교합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성경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고 이제 교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흔들린 이유에 대해서 애굽에 출애굽했었을 때 그 백성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두고 온 사치의 갈망과 죄의 반역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그들에게 본보기 거울과 같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죄에 쌓인 것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렇게 되지 말기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적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느꼈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던져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삼고 경배한 것은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 때였다. 많은 히브리인들이 방탕에 빠졌던 것은 바알부울의 예배와 관련된 호화스러운 잔치에 참석한 후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언제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옛 전에 믿었던 애굽에 있었던 우상 숭배와 그런 즐거움을 그리워하고 그들이 이제는 바알부울의 그런 잔치에 참석한 후에 그들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교인에게 바울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처럼 우리들도 또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다시 세상을 향하고 이 죄에 우리가 탐닉한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과 멀어짐으로써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죽음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끊임없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런 행음과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되자 그들의 신앙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 버리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이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말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서 이런 고민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백성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잘못된 길에 가서 그렇지 하나님 백성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요, 이 상태로 봤을 땐 고린도 교회니까요 정말 심각한 위험성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고린도 교회가요 부활을 믿지 않았대요. 이 거짓 가르침 때문에 이 흔들려가지고 분명히 예수님이 못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는데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고 또 무엇했냐 하면은 이 우상 숭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행음하는 문제까지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었을 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엇하기 시작했냐면 고린도 교인이 누구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사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사람은 어떻게 대합니까? 좀 이렇게 건장하고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대접이 달라지고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지 않으면 사람이 깔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요 눈에 항상 이 고름이 있었고 실은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었고 매부리 코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호감이 가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은 고린도를 잘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가요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좀 있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볼로가 학식이 많았고 잘 가르쳤거든요. 근데 뭐가 나오냐면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좋은 걸 가르치고 싶었지만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니까 쉬운 거밖에는 설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바울은 잘 못 가르쳐. 바울은 또 보니까 또 뭐가 이게 사도로서 인정해 주기 싫은 거예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가 진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한번 이 주석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거짓 교사들은 사도행전 300페이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교훈을 멸시하도록 신자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복음의 교리와 의식들이 곡해되었다. 교만과 우상 숭배와 호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교만, 자신, 세상에 대한 애착심, 험담, 신랄함, 시기심은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교만, 그리고 험담, 신랄함, 시기심이 그들이 맺은 열매였대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는 아닙니까? 우리가 좀만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에 대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싶고 그 사람을 고치고 싶고 그러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우리도 고린도 교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품성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숙해야 되고 신앙적으로 온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온전해지시고 성장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장시키는 분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물을 뿌리고 씨를 뿌려도 결국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경학대경을 읽고 있었어요.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요. 근데 고린도 후서는 이제 특별히 이 성경학대경은 이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것에 대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울이 몇 번 동안 고린도를 갔냐면 3번 갔대요. 3번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고린도 교인이 한 번에 잘 바뀐 것 같아요?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잘 안 바뀐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이 그만큼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조언을 주시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네. 상대를 알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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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잘 이해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눌게요. 뭐냐면은 바울은요.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갔을 때 대화가 틀렸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바울이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를 사랑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이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잘 안 받아들였어요. 되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읽었던 마음속에 어떤 말이 가장 제 마음에 확 와닿았냐면 고린도 교인은 바울과 같이 살기 싫어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사도직에 대한 것에서 공격하고 뭐라고 했냐면 바울 너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을 사랑했습니까? 진짜 사랑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그 천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어디에 썼습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 썼어요. 이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뭘 받았냐면 멸시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그 편지의 내용은 좀 더 강력합니다. 매우 강하게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호소합니다. 그걸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요. 막 매질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네. 그럴지라도 깨달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보기 원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바울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이 고린도 교인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다른 방법을 쓰지만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힘으로 하는 게 강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우리가 좀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319페이지에 그가 강하게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나서 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그가 기록한 것이 그가 덕을 베풀고자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깊은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는 더욱더 사이가 벌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여 때때로 그의 말을 철회하기를 원하였다. 사도처럼 사랑하는 교회나 기관들에 대하여 책임을 느낀 이들은 그의 정신적 의기소침과 자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분의 사업에 짐을 진 하나님의 종들은 대사도의 몫으로 주어졌던 수고와 투쟁과 애타는 염려에 대하여 알 것이다. 교회들의 위험을 깨달음으로 죄를 책망하는 면밀하고 엄중한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와 동시에 그는 그가 너무나 가혹하게 다루지나 아니하였나 하는 두려움으로 가슴이 무거웠다. 그는 근심에 떨면서 그의 기별을 받은 곳으로부터 어떤 소식이 오기를 고대하였다. 바울이요 처음에 부드럽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책망과 같은 얘기했었을 때 아유 속 시원하다 너희들은 혼나도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대요? 마음속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못하고 있었어요? 고민하고 있었고 이 말을 취소할까? 그런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런 괴로움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변해야 된다고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괴로워하면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왜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고 강하게 몇 번씩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고린도 교회를 찾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힘을 기르기 위한다.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무엇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사랑으로, 그리고 때로는 강권함으로 그들에게 찾아가며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성장이 필요합니까? 제가 이번 주에 또 하나의 책이 하나 나와서 읽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뭐냐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여인입니다.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남편 때문에 유명해요. 이 남편의 이름은 짐 엘리엇인데요. 이 가정은요, 하나님에 대한 선교에 대한 뜨거움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인디언 마을에 선교사로 결심하고 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짐 엘리엇과 같이 갔던 선교사가 한 4명 더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살인을 당했어요. 어쩌면 이 아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이 엘리자벳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가 바로 그 인디언 마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 여인은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고통 속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원망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실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원망하는 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신앙이 어떤 고통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성장이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신앙을 우리는 이제는 성장하고 배워야 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왜라는 질문이 빠르게 고통스럽게 지날 때에 이 말씀이 떠올랐대요. 나를 믿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가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 과부는 가장 끔찍하고 불쌍한 과부였다. 이 성경 말씀 아시죠? 사르밧 과부가 그날 뭐 하려고 그랬어요? 뭐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와 그 기름으로 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거기 가가지고 그 여자의 떡을 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에게 있어서 이것은 고통입니까? 고통이 아닙니까?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고통에 넘기는 믿음의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성장의 발판을 삼는 그런 성장을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녀는 참 비참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세 명을 여였거든요. 재혼하고 또 죽고 또 운명하고 또 세 번째도 그랬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녀가 주변 사람들에서 너 힘들지 않냐?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녀가 한 말은, 그녀는 이 고통이 왔었을 때 무엇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간 게 뭐냐면 인디언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면 항상 예스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고통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고통의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잊혀주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과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고통이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하는 일에 고통스러운 장애의 요인,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작. 고린도 교회에 관한 염려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활동적인 봉사에 종사하고 있지 않으면 매우 초조해졌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섰다.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절망적이었고 너무 낙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해서 그곳이 좋은 길이라는 것이 행복한 길이고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이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할 때 바울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위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는 육체적인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인이 이 바울을 공격했어요. 바울의 무엇을 공격했냐면은 그의 연약함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병적인 연약함과 그의 어눌한 말투와 그의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 때 바울이 무슨 말을 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바울이 결심한 그 아덴에서 결심한 게 있었다고 했죠? 누구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아닌, 그거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말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확대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 도대체 무슨 힘으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당신은 내가 봤을 때 연약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당신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힘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약점과 힘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그러한 가운데 있었을 때 이렇게 고린도 교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약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상 향락에 취했고 그들은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그 자만심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원하는 힘과 돈과 명예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했는데 바울은 돈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 약함을 강하게 살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 약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요. 정말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고 힘이 강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자기의 능력을 이 땅에 와가지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으셨을 때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약점과 힘의 개념을 잘못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은 모두 강력하지만 약점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강한 힘을 쓰지 않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실 수 있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연약함은 우리에게 무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변화와 성장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도 이 고린도와 같이 안 좋은 품성과 시기와 우리의 자랑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성장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3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우울하죠. 고린도 교인들이요. 보니까 참 안 됐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놀라운 것을 우리 사도행전 32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충실한 사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실한 사자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한 즐거운 소식을 가져왔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 가운데 들어있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였다. 그들의 생애는 더 이상 그리스도교의 비난이 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실제적 경건을 위해 능력 있는 감화를 끼쳤다. 사도는 기쁨에 충만하여 고린도 신자들에게 다른 편지를 보내어 그들 중에 일어난 선한 사업으로 인한 그의 마음의 즐거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이 변화했습니까? 승리했습니까? 지금요, 바울이요 그렇게 투쟁하면서 싸웠는데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뻤을까요? 바울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편지를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정말 꾸지람하고 그런 책망하는 그런 걸 쓰고 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고린도 교인을 변화시켰습니까? 분명히 봤었을 때 변화할 수 없는 고린도 교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고 얘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을 저는 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에 대한 장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원어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사랑이 아가페래요. 인간적인 에로스나 어떤 우정적인 친구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우리 이 성경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이게 뭐냐면 유창한 말이요. 아주 말을 잘하고 천사의 말, 아주 내가 기분 좋은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구제와 내 몸을 불살아 줄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이 고린도 교회를 변화시킨 것입니까?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 번 동안 고린도를 방문하고 고린도와 만났다고, 고린도 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봤을 때 첫 번째 만났을 때 사랑으로 대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셨을 때 두 번째 강권하고 책망하는 것이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바울은 인내하면서 그들을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에게 외치며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여러분, 성장시키시는 분은 누구라고 바울은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농부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농부이십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젖붙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젖붙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이고 교만적인 그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예수님과 만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성장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